제자여 큰 믿음에 이르라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셔서 그 제자들의 그 위기를 극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의 사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앞의 사건이 벳세다 광야에서 떡을 떼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도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좀 흔들어 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한 제자를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0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5,000명. 이것저것 떼고 5,000명. 근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줘라. 그러니까 머리가 탁 빨리 돌아가는 빌립이 계산해 보더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먹이려고 하면 엄청난 값이 지불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해 올 수 있겠습니까? 이 합리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죠? 합리적인 대답을 했어요. 틀린 겁니까? 내가 볼 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 기를 죽여놓으려고 그랬을까?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성숙해 하려고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더니 막 떼어서 깜짝 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았어. 예수님이 딱 떼면 그걸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딱 줄대로 앉혀놓고는 가가지고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줬어. 여러분, 이런 건 어때요? 제자들 준비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 모든 사람들 앉으라고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냥 손을 벌려라. 양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떡을 떼듯이 그냥 퍼포먼스로 그냥 딱 떡 떼는 신용만 하면 손에 그냥 떡들이 딱 생기는 거. 뭐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됐지.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 떡을 제자들이 날라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 많은 떡을 먹게 하셨을까? 곰곰이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자고요. 응? 왜 쉬운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그 방법을 썼어?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도전했잖아요. 뭘 도전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서 나온 대답은 지극히 합리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틀린 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오병이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 기적을 한꺼번에 다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이 군중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그 당시는 로마의 속박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제 다시 일으킬 나라가 분명하다. 그게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이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틀림없다 생각하고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빨리 그 오병이어 현장을 싹 정리시키고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마저 돌려보내요. 어디로 보내느냐?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 저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본분 잊지 말고 먼저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군중들이 막 그렇게 일어날 때 제자들이 그 생각에 혹해서 그 군중들과 같이 막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면 이건 예수님이 기대하고 뽑은 제자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하고 분리시키고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만들었어요. 저녁 때쯤 돼서 건너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건너편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어딘가 갔더니 이 성지에 대한 사진전이 쫙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그게 사진인지 아니면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이 큰 호수가 이렇게 길다랗게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이 바람에 전체적으로 바람에 밀려가지고 막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파도 위에 막 배들이 있고 사람들이 막 이러는 막 그런 아주 뭐 조그만 배들을 막 그 파도에 막 소란한 그런 장면이 이렇게 딱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게 한눈에 그 호숫가 전체가 다 나오는 그림인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봤어요. 그래놓고 그 밑에 보니까 갈릴리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건너가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근데 그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그렇게 낮은 지역에 있대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끼고 이렇게 낮은 지역에 있어서 바람이 불면 우리 태풍 불어오면 막 정면으로 맞는 거는 그거는 뭐 큰 피해 없대요. 근데 이 정면을 지나 후면으로 이제 바람이 훑고 지나갈 그때 아주 크게 위험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지형적으로 딱 그런 지역이에요. 수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갈 때 제자들이 아주 그 갈릴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주 힘찬 발걸음이었어요. 아, 우리 보고 갈릴리 호수 건너라고? 뭐 이 정도쯤이야. 왜? 제자들 가운데 반 이상이 어부잖아요. 그 갈릴리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았던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습죠, 그죠? 누워서 떡 먹기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너간 거예요. 조그만 배를 타고. 근데 웬일인지 얼마 가지 않아서 막 바람이 부니까 앞으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싸움을 했는지 여기 밤 사경 그런 거 보니까 아주 새벽녘 같이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한눈에 다 보는 그 사진에 나와 있었던 그런 높이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한눈에 그게 싹 보인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한눈에 다 봤다는 거예요. 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급히 오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물 위로 막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들고 막 이러던 제자들이 막 그냥 지쳐져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물 위로 어떤 사람이 막 걸어와. 그러니까 껌껌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막 그냥 질린 소리로 막 두려워하는 소리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한순간에 안정시키잖아요. 뭐라고 안정시켰어요? 나야 안심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이 정도까지 친밀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이 제자들이 다 곁에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안심해라. 이게 사실은 이치에 맞는 그런 대답은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고 유령이다 막 그럴 때 나야 안심해.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그게 통용되는 그런 언어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오셨군요. 이제 우리 뭐 근심 걱정 없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야 안심해. 그럴 때 이 파도가 한순간에 쫙 그냥 그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전히 바다 위에 막 그때 똥단지같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아니 물속에 뛰어들면 그냥 물속에 빠져드는 게 인간인 걸 우리 주님이 몰랐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몰랐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깡다구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들어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이적을 행했다 그렇게만 바라보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게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깡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왜 받아주셨을까? 근데 저 나름대로 터득한 거는
제자들이 지금 그 갈릴리로 배져가면서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예견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고 무언가 심어주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특별 훈련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로 주석을 풀어가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훈련이었다라고. 그러면 이 특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뭘까? 그건 베드로가 오라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서 막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이 바람을 봤다는 얘기는 뭐 물결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 되겠죠. 그걸 보고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잘 걸어가던 사람이. 그러니까 막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히 가서 그의 손을 잡아서 그 배에 같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제자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앞에 베드로가 그런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라고 그렇게 긍정해 주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능해요. 왜?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거든요. 이성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건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 도달하면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정도 한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이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왜 심각한 어려움?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스스로 그런 거 보고 나면 막 그런 눈이 열려지고 막 영이 막 새로워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권능과 이렇게 쌤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믿음으로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의 그 전도 사역 현장에 필요한 것은 권능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그래서 가가지고 권능을 실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권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권능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권능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성숙시켜가는 것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느냐? 믿음에다가 두고 있어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이 급하니까 물 위를 막 걸어가서 제자들이 막 기겁을 하고 놀라지만 제자들과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나야, 안심해, 나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겁니까? 무슨 믿음을 이 제자들이 갖게 되는 걸까요? 자기들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그걸 터전으로 해서 자기네들을 그냥 삶을 살아가던 그 제자들이니까 그 배 타고 그거 순식간에 자신 있게 건너간다고 생각하고 건너가다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바람을 만나니까 가지도 못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막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좀 깨달아지는 거 있으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바다를 향하여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근데 거기에 그 배에 우리 주님이 안 계셔. 우리 주님이 안 계셔. 여러분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거친 바다, 이 조그만 호수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지 않았던 그런 바람에 휩싸여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때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시편 107편에도 그랬잖아요.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런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생겨나려고 하면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재능으로 이걸 얼마든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발동시켜야 돼요? 나야, 안심해.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배에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당장은 두려울 수 있어요. 당장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계속해서 어두움은 우리에게 막 짙게 파고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 파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 지금 내 배에 주님이 계신다. 풍랑이는 이 파도 속에 주님이 서 계신다. 그 주님이 서 계신 그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믿음을
주님께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베드로가 사람인 걸 잠깐 잊어버렸나?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막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혔어. 그리고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또 저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이 주님만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려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그 마지막 귀결이 뭐예요? 마지막 귀결이 뭐예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다고 뭐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 무슨 두려운 마음이 들게 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주님을 앞에 두고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허락받고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은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의심할 수 있지. 야, 내가 지금 걷고 있네? 이거 맞는 거야? 나 이럴 수 있는 거야? 나 정말 사람 맞아? 뭐 그러면서 빠져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지금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뭐 의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모든 귀결은 주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을 다 알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 혼자 막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막 이 시급한 상황을 풀어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아니면 어떤 위험한 일 당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병 들어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 신음하는 소리 들으면 그런 생각들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싶어 하셔요. 뭘? 믿음.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라고. 성령님이면 다 되는 거라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물속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의심이 드는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큰 믿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물 위를 뭘 못 걸어?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빠지는 거고, 주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 험난한 세대 살아가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단련시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요거 붙잡으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시나? 내 삶 속에 주님 계시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져요. 큰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큰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